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및 몇 사람이 일어나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드고와 강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망각하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은 사실들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22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그 공동체 총무를 하실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 직분을 맡으실 그 집사님을 잠깐 배웠는데, 총무를 맡게 된 그 스토리가 뒷 배경이 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공동체에서도 사역팀뿐만이 아니라 또 순장으로도 여러 번 하셨고, 또 다락방장도 3년 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총무를 하시게 됐죠. 그런데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여준 것, 그 노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공동체 총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게 된 스토리가 있죠.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재수를 했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 아들이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또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온전하게 앉아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어서 작년 11월쯤에 그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했답니다. 병원에 가서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좀 요청하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몸 상태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른 학생들처럼 똑같이 그냥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집사님께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면 제가 공동체 총무를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아들이 시험 성적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아들도 원하는 그런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면 공동체 총무님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표로 장로로 맡으신 장로님이 그 집사님 생각이 나서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총무를 맡아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얼씨구나 좋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장로님, 제가 주변 환경이나 또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총무를 맡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그냥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고 나니까 장로님께서 그러면 그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번 일주일 안에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분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한테 내년에 총무를 하라 그런다고,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총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작년에 그 노트에다가 공동체 총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노트를 찾아서 딱 열었더니 정말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었죠.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공동체 총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세울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준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그것이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서원하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꺼집어내서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흉년으로 애굽으로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무수한 사람, 무수한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것도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베푸신 일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면 아브라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없고 모세도 없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우리에게 편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원하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를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이로보다 더욱 기쁠 수가 없죠.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담대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많고 높고 교만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범의 기준보다 우리가 더 높은 평범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평범했으면 좋겠다. 평범을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이 어떤 평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또 낮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한 장을 필사하고 식사할 때 마지막으로 밥그릇에 물을 부어서 밥 한 톨도 깨끗이 먹고 그리고 밤늦게 가족들과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평범이 아닌가요? 아마도 이런 평범을 원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기는 했지만 저도 이런 정도의 평범은 원치 않죠. 많은 사람들의 평범을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식구끼리 외식을 하고 시간 내서 운동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며칠 전에도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골프 얘기 막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되냐? 막 이래서 제가 약간 그냥 좀 소심해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평범이죠. 그리고 멋진 카페를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또 여성분들은 남편이 하루 점심이나 저녁을 아주 맛있게 해서 딱 내놓으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아마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평범이 아닐까 합니다. 평범에 대해서 들으면 기준이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평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기르고 걱정 없이 사는 것 평범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평범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평범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이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할 수 있다면 지금 이것이 평범이구나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진실된 평범인데 믿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돕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노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저희 부모님이 한 달 보름 사이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정말 따뜻한 곳에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떤 평범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설교 주제하고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끝까지 부모님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셔야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전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날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다 이렇게 마음의 안심과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 그것이 평범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처럼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평범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평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죠.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에 겸손할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평범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는 기적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평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 좀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참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죠. 전쟁으로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이 전쟁을 치르는 이방 전쟁 적군들과 비교하니까 자신들은 작고 연약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요, no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럴 때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또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때 교회에 많은 성도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생기고 있죠. 또 내년에는 또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고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 성전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에 실망하여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길수록 우울증이 찾아올수록 혼자 힘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20장 12절인데요. 우리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군대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는 나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맞설 힘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좀 투박하지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no power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엄청난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질 분이 계실까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또 뭔가 길이 열리지 않아서, 또 나의 병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나오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이고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죠. 여호사밧 왕에 일어난 기적이 있는데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0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정개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끼어들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전쟁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우리 아우리치를 가시는 분들이나 또 뭐 JDS 예수제자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우리치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짧은 시간 선교나 또는 이런 아우리치를 나가는 분들에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실 이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리치나 선교는 우리가 가서 직접 그 땅을 변화시키고 부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우리치죠.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한다 그래서 그 땅이 뒤집어지고 막 변화되고 이런 일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 자리에서 굳게 지키고 서서 구원을 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참 동안 묵상하다가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를 한참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자신감이 나오고 마음에 막 담대함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든 이 생각,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이 안 뜨나 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조목사, 여호사밧 왕이 만난 하나님이 나일까 아닐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물어요. 조목사, 여호사밧 왕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일까 아닐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구약시대, 구약의 6,000년 전, 3,000년 전 이 땅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제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마 여기에 모두 다 동그라미를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키고 굳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다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은 신앙인들이 야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요즘 방역 때문에 막 마스크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많이 못해서 야성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마스크 뒤집어 쓰고 가더라도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쳐 외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죠. 18절 19절에도요 여호사밧 왕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및 몇 사람이 일어나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두 번째는 경배와 찬양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냐, 목소리가 좋냐, 음을 잘 맞추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힘든 일을 기도하고 힘든 환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만 주목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거기에 점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해서 고민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숨어서 피할 바위시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북경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막 부르짖는 그런 젊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로 봐서 한 30대 초반 되신 이제 막 결혼하신 그런 신혼부부인 그 집사님이셨는데 엄청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힘드시길래 저런 기도를 할까. 그래서 음악이 막 틀어져 있는 동안에 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그 집사님 옆으로 가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 귀를 들이대고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원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외치는 것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받기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높임받기 합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한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쳐다보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목독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같은 이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소리가 담대하여져서 기도를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일찍 그들은 드고와 강해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믿으라. 든든히 설 것이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 왕의 외침이죠. 우리가 배울 세 번째는 세상 사는 동안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경배이고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든든히 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드린다면 더욱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저는 집에 안 갑니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다면 제가 방금 벌어지는 이 이야기에 대한 간증을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날이 추워서 여러분 집에 가야 되니까 간증을 생략하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저녁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때와 시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늦는다, 빠르다, 아무리 걱정해도요, 때와 시가 정확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때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시간이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북경에 가서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서울 언제 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 아내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라고 저에게 충고를 주곤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죠.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그 시간이 당겨지길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면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런 것들이 정말 언젠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것을 드리고 또 내가 병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죠. 그런데 전쟁의 모습에서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모습이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내어놓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든 사람이 가장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원칙이죠. 최고의 군사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앞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앞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을 100% 의지했던 여호사밧 왕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까? 문을 열고 출동하여 나가는데, 전쟁 시작하려고 하는데 맨 앞에 악기를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총알바지로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야라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대를 맨 앞줄에 세우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은 세상에 나아가 싸우고, 우리 할 일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할 일을 목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100% 의지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 바로 22절, 23절인데요.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결론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다. 더 자세히는 하나님께서 서로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졌다고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졌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이죠.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믿음을 다른 말로 기다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이죠. 하나님은 말이 많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부르짖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죠. 아마도 오늘 고난을 제목을 가지고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드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100% 의지하여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드린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등장에 기뻐하며 여러분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오니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일하심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